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이라고 해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벌써 2019년하고도 반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제 벌써 7월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2019년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말로만 해도 이상하잖아요. 옛날에 2020년이 올까 싶기도 하고 2020년에는 달나라도 구경 나겠지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이제 코앞에 2020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생각해보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생각하면 감사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것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언제나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렇게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내 옆에 앉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혼자 예배 드릴 뻔했는데 앉아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를 함께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면서 이제 다음 주 이제 말씀해 보면 이제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 싶은 로마서의 근본적인 주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토록 원했지만 좋고 원만하게 로마로 들어가는 길이 잘 열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길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길을 좀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다른 나의 성공과 유익의 길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게끔 이제 바울이 결단을 했으면 그래도 그 길 정도는 하나님께서 좀 열어주실 법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길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 길이 죄수로 로마로 호송되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라고 또 아무리 그게 좋다고 해도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길을 막으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직접 로마로 들어갔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를 우리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 길을 막으심을 통해서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가 정말 이 세밀하게 지켜져 있는 로마서와 같은 위대한 이 서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 후대 모든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와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도 오늘 한번 살아보지 못했고 또 내일도 아무도 살아본 사람이 없어서 우리의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내 상황만 보고 지금 내 환경, 내 상황만 보고 답을 내주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심도 있지만 내가 오늘도 고민하고 나가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 낙심하지 않은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낙심이 뜻이 뭐냐 하면 이 권투 경기 중에 이 선수가 가드를 올리고 이렇게 군대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드를 내리는 것을 보고 낙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경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경기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는 종이 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가드를 내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임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드를 내리지 마시고 힘든 길로 겨우겨우 이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순종한 바울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허세 부릴 만도 한데,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해서 이런 이 결과를 얻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허세도 부리고 자신을 자랑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 바울은 자신의 헌신을 앞세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 나오는 빚진 자는 이 원문의 뜻을 한번 보면 거기에 나오는 해설이 이렇습니다. 이 빚진 자라는 뜻은 채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혹은 어떤 의무에 얽매인 사람이라는 뜻으로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된 문제보다 도덕적이며 인격적인 의미를 행해야 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빚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뭐 돈을 빚졌냐, 뭐 다른 어떤 걸 빚졌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그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라는 이 단어와 성경에 똑같은 어근의 단어를 쓰는 한 구절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이 주기도문의 한 내용인데, 여기 나오는 이 죄라는 단어와 지금 이 빚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어근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이 내가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 죄에 대한 문제 앞에 무언가를 빚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지금 단번에 내가 갚으면 끝나는 경제적인 어떤 빚이라기보다 내 스스로 힘으로 청산이 불가능한, 내가 절대 갚지 못하는 부채의 의미라는 그 내용이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탕감해 주었다라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전도자의 사명으로 갚아나가고 있는 중이 이 바울의 생애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바로 다른 문제가 아니었고 예수님과의 관계적 문제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원래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이 아니었죠. 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이라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시민권인데, 얼마나 집에 돈이 많았으면 그 시민권을 돈으로 살 정도로 이 바울이 돈이 많았습니다. 학력이 대단했습니다. 그에 따른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바로 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열심으로 가지고 종교 생활하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듣고 이제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까지는 자기의 열심으로 그 열심에 만족으로 살았더라면, 이제 자기의 열심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관계적 복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맺어주십니다. 근데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맺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하고 연결되기를 원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던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내 의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열심히 예배하는 거지만 동시에 나를 위해 열심히 하나님도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기독교의 최대 강점 아닙니까?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신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 굿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뭐 정성이 부족하다 하면서 막 더 우리의 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는 그래요.
그 종교의 신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을 만족시켜야 돼. 근데 만족시키는 그 신이 다른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이에요. 결국은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행위를 종교 행위라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열심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심히 들어가는 만큼 나에게도 뭔가 보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상은 내 삶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정성을 들였어. 내가 오늘 뭔가 열심을 들였어요. 거기에 만족하는 거지. 그 섬기는 그 신이 우리의 삶을 터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때요? 무엇으로 완성되었습니까? 죄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먼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뭔가를 구원받기 위해 허덕거리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시작되었고 그 사랑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와 신앙생활도 또 우리의 삶도 모두가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느니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냐라는 바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고 네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이야 라고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상 누군가 나를 박해하고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면 서로가 원수가 되어져야 되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바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과거가 있어도 이제 용서가 되었다면 사랑해 주는 것을 예수님이 삶으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뭘 주냐면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다시 묻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했으면 기회 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내가 용서하고 기대한다면 이제 이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세상이 어떻게 했나? 그 뒷구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9장의 13절에 14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지금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꾸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소문에 휩싸여서 그 사람을 계속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수하고 소문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바울을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거기서 바울이 변화되었어요. 아 정말 이게 용서구나.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는 그 관계 앞에 바울이 변화되게 되었고 그 관계가 회복된 바울의 삶이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를 깨달았고 나와 이제 다른 모든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깨닫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이 뭘 하게 되냐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의 18절에서 19절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처럼 용서받은 자고 그렇게 용서받은 자로서 기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했어, 널 용서했어, 그러니까 너기에 만족하고 넌 절로 가가 아니라 이제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용서했으면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전 것을 묻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많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오면서 선생님들이 많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회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오늘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회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회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용서하시고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었고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내가 받은 사랑과 기회를 흘러보내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고 내가 사랑받았고 내가 기회받았던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 감격을 옆에 있는 지체들이 흘러보내는 우리 축복의 통로의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차가워져요? 자꾸 그 사람의 기회를 뺏으려고 해서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회도 내 걸로 만들려고 하니까 자꾸 차가워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요즘 그렇게 차가워지고 있다고. 근데 따뜻해질 수 있는 방법이 히터를 트는 게 아니라 정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줘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받았던 용서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주면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거인들이 깨어난다고요. 우리도 잘못을 하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 성장하지 않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잘합니까? 근데 그 처음부터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해가는 그 과정 속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그 다음 뭐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기회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받았던 사랑과 용서와 기회의 은혜들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많은 지체들에게 그렇게 흘러보내주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그 많은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는 우리 공동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이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으며 살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처럼 말씀에서 주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열심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에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혼내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했을 때 바울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듣고 발견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내가 보지도 못하니까 행위를 하면 할수록 변하지도 않으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로 갑니까? 계속해서 포기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주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번 오른쪽 말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CT에서 성경 통독반을 함께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 중간에 하나님을 소개시켜주는 중매자지 제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제가 어떤 신적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을 소개시켜주는 자리예요. 자 그럼 남자와 여자가 어떤 한 사람의 중매자를 통해서 만나기 시작했으면 이제는 뭐가 빠져야 되냐면 중매자는 빠져야 돼요. 근데 그 남자가 중매자 없이는 여자를 못 만나요. 그 여자가 중매자 없이는 그 남자를 못 만나요. 그러면 이거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자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난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하나님도 만나야 될 것을 도전시키는 게 여러분 설교고 예배지. 여러분 하나님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이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중매 자리가 점점점 빠져야 돼요. 중매가 빠져야지만이 그 남자와 그 여자의 관계가 풍성해져서 결혼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도 소개해 줄 사람은 점점점 빠지고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의 절대적인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벌써 꿈꾸고 있습니다. 분독반이 시작되고 마지막 계시록을 읽고 난 뒤에 성경책을 딱 덮고 난 뒤에 제가 처음에 일독했을 때 그랬어요. 마지막 계시록을 읽고 성경책을 딱 덮는데 정말 눈물이 나면서 온몸에 짜릿한 이 느낌이 쫙 오면서 드디어 내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봤다라는 그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성경 딱 한번 봤는데 그때 제가 다짐했던 확신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특정한 어떤 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라면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호주에 오셔서 다른 신앙생활, 다른 종교생활로 여러분이 열심을 내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가 호주에 워킹을 오고 호주에 와서 신앙적 회복을 하기 원하신다면 다른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생기기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말씀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5분만 읽어도 벌써부터 꿈나라가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서 이렇게 화요일날 저녁에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방법도 좀 바꿔야 돼요. 그냥 됐다 찬양하고 됐다 막 기도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이 찬양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시편 아닙니까? 시편이 하나님 빼고 나온 찬양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며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입으로 터져나온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의 신앙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기도도 똑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 없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교제도 똑같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감격해보고 이 감격된 사랑을 또 다른 누구에게 전해주기 위해 말씀으로부터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예배는 말씀이 빠진 예배는 건강한 예배가 될 수 없고 말씀이 빠진 신앙생활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그 말씀을 보지 않으면 설교자에게 통제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한테 통제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거예요. 나를 믿으면 나와 함께하면 내 손을 잡으면 그 아들을 믿으면 다 관계적 이야기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부재중 통화 목록이 얼마나 많은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일독해 보세요. 내가 확인하지 못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 1도가 후에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중 통화 앞에 답신을 걸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 보내주신 그 메시지 앞에 여러분 답장 보내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소유하고 획득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부터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통해 우리와 더불어 관계 맺고 살고 싶어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권한을 소유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획득하고 싶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신도 하나님이라는 능력을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그 소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못을 추궁했을 때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면서 부부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잖아요.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충분한 것을 제공했습니다. 덜한 걸 주지 않았어요. 내가 60% 줬으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40% 쳐서 100%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면서 심히 보기 좋으시다. 부족함 없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뱀입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싶다는 그 죄성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떨어지는 엄청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 오늘 하루의 컨디션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문제가 나타난 시대를 보고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생각하면 사랑을 해요. 우리 공동체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관계를 붙잡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를 생각하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내가 가져야지. 너보다는 내가 하나 더 가져야지. 소유와 획득에 우리의 마음이 꽂혀져 있으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를 생각하면 저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동력자가 되지만 소유를 생각하면 저와 옆에 있는 사람은 경쟁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관계를 생각하며 사랑하고 동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여기서 내가 또 무엇을 소유할까?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나의 이익을 어떻게 획득할까? 그래서 싸우며 경쟁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소유와 획득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 여러분 바다를 땅으로 만드는 사업을 간척 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간척 사업 한번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조 원이래요. 1조 원. 1조 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간척 사업을 하고 나면 1년에 그 간척 사업이 이루어진 그 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1년에 1조 원이라고 합니다. 1조 원 들어서 공사하면 1조 원이 한 1년에 벌어들인다고 해요. 근데 그 1조 원이 누구 거냐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상한 이 통계에 보니까 이 신비한 게 있었는데 그 땅을 간척하지 않고 그대로 바다로 두고 갯벌로 두면 1년에 많은 사람들이 8조 원의 수입을 거둘 수 있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두면 그 바다에서 8조 원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어쩌면 내가 한 개로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소유하고 획득할까? 자기 것으로 만들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연이 그냥 한 사람에게 그보다 훨씬 적은 수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획득하고 또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욕과 획득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뭐가 생기냐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옆에 사람이 경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불만족의 욕심으로 그 욕심이 죄가 되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근데 이 세상의 소유욕이 이제 어디까지 들어왔냐 하면 이렇게 속지 말아라고 교회에게 성도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교회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보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한번 소유해볼까? 오늘 하나님한테 내가 빡세게 기도하면서 무엇을 한번 획득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기도도 소유의 극대화로 번영신학으로 변질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을 일컬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명사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들의 열심이 대단했냐면 자신들의 소유와 획득을 위해서 열심과 능력이 대단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이 소유와 획득의 어떤 이 원리에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줄 아는 교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공짜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만약에 공기가 뭐 한 번 쉬는데 1분 쉬는데 10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해야 숨 쉴까 말까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공기를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가 그 기억에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냐면 욕심이라는 것이. 자라서 죄가 되고, 죄가 자라서 뭐가 된다고요? 사망이 된다고요. 그 사망이 내 몸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해도 내 몸이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당시에 이 로마 황제의 복은 뭐였냐면, 이 유앙겔리온, 이 좋은 소식이 뭐였냐면 소유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획득하는 거였습니다. 관계하고 싶은 이유도, 황제에게 충성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황제가 가진 것 중에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에게 알랑방구 끼는 것도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관계가 아니죠.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관계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빚이 있었어요. 해결할 수 못했던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의 빚, 내가 진 빚을 대신 갚아주시면서까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 예수님께서 오히려 보여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복음은 오늘 내가 여기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채권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채무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족한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나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고 내 대신 죄를 십자가에 지심으로 해결해 주셨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우리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누가 예수님더러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입 싹 닫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태껏 내가 받았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여태껏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내용 다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지금 잘해서, 지금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는 뭔가 나타나서 잘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바빠졌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경지에 올라와 있는 듯한, 그런데 그것이 교만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무언가를 요구하는 채권자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모든 것 목적 다 상실하고, 이제 우리 자신의 목적이 1순위가 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예배만 잘 드리고 헌금만 잘 내면 괜찮습니까? 정말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괜찮아요? 제가 이 공동체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다른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사등란하게 마음은 빈수레면서 요란하게만 한 공동체가 아니라 기본적인 고백이지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에 굉장히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화려한 고백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거 하나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가장 좋은 목적 진술입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여전히 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오늘도 그분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탕감할 수 없는 영원히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소명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는 빚을 갚고 살아야 됩니다. 법정 시비를 다투는 빚이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 나 대신 죽으라고 했습니까?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갈 그런 문제의 빚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적, 양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랑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 했을 때 유일하게 그 방법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에 예수님이 끼어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해결할 수도 없고 방법의 1도 모르던 우리, 그렇게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추어 주신 거지,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끼어든 현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은 다른 것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계로 갚아내야 되는 그런 빛이에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감격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감격은 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갚으시는 방법,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는 겁니다. 형제에게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그들을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가는 과정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 빛을 갚아나가는 방법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을 없어서, 나에게 소유한 것이 없고 획득이 없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니 감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지금 나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열심으로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공사의 비용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며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청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갚아내는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며 빛을 갚읍시다. 우리도 용서하며 빛을 갚읍시다. 우리도 기회를 주며 빛을 갚읍시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빛을 갚읍시다.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말씀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건네듣는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공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우리가 믿고, 우리 인생에 낙심하지 말고 가도되지 말고,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빛, 복음의 빛,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갚아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아버지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어떤 모양이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드를 내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오늘도 주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도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내가 그 사랑의 빛인 자로서 우리의 삶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 빛을 갚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시간 주 한번 외치며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있습니까? 날이 저물어 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혹시 우리의 삶들이 있다면 그때가 망하는 때가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믿고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갈 수 있는 이때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심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하나님의 때이고 이때가 하나님이 온전하게 일할 때임을 믿고 하나님이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 앞에 환경 앞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소망의 마음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라도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샘플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해서 창조된 저희들이 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창조된 목적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 우리가 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주님 앞에 갚아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욕심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